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옆 사람. 오늘 또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제가 마트에 갔더니 대만 라면이 하나 있다. 대만 라면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그렇게 계속 대만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 대만 음식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한번 사서 먹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우리는 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라면은 특별히 뭐 끓여 먹는데 뭐 대단한 뭐 비법이나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물 끓이고 집어넣고 익으면 스프 넣고 그래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대만 라면을 딱 이제 가져왔는데 뒤에 뭐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막 적어져 있더라고요. 뭐 이거 볼 필요 있나? 뭐 라면 끓이는 거 다 똑같지 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면 집어넣고 4분 있다가 섞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면이 가닥가닥 다 끊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그것은 3분만 끓였어요. 3분만. 근데 우리나라 라면처럼 4분을 끓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라면이 다 가닥가닥 부서지고 맛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먹었어요. 왜? 라면이니까. 라면은 버리면 안 돼요. 라면은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먹었습니다. 왜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도 라면은 제가 우리 집에 제일 잘 끓이거든요. 그 라면을 제가 이번에 실패했을까요? 메뉴를 안 봐서 그래요. 사용 설명서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봤더니 3분 끓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봐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집을 우이동으로 이사했잖아요. 우이동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제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데 여기 수이동에 살 때 집은 에어컨을 달 때 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틀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틀을 주문했어요. 왜? 에어컨 업자가 직접 와서 하면 10만 원을 추가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쿠팡으로 싸게 샀습니다. 싸게 사가지고 이건 뭐 조립 우습지 봤더니 너무나도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조립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에어컨 기사를 불렀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설치해 주세요. 근데 보더니 뜯는 거예요. 제가 조립한 것을. 뜯고 나서 윗부분을 다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벽에 다는 게 아니라 난간에 걸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알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이 뜯어서 다시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충분히 조리법을 안 본 겁니다. 그냥 상식으로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라면 끓일 때 그저 난간 조립할 때 그런 작은 일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내 생명이 걸린 일이다 아니면 수십억, 수백억의 사업이 걸린 일이다 싶으면 그런 실수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연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히 세심하게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살피면서 한 번의 실수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실수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영역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뼈아픈 도전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19절 말씀 앞부분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자, 너희가 알지니 이 말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다가 이제는 너희는 알지니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왜 다시 언급할까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전체의 긴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럼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는가?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세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죠. 듣기는 속히 하라. 빠르게 하라. 즉각적으로 들으라.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분노도 천천히 화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처세술이나 인간관계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실패를 맛봅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도 실패해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는 더디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 거꾸로 하게. 그래서 듣기는 천천히 듣고 말하기는 급하게 말하고 성내는 것도 막 급하게 성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실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말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로 속히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자, 종이 주인이 말할 때 종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반면에 종이 말할 때 주인은 집중해서 듣지 않아요. 그냥 여유 있게 듣습니다. 듣는 둥 맞는 둥 그렇게 듣습니다. 왜? 스스로 높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듣는가 그 자세를 통해서도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듣는 척은 잘해요. 듣는 척은 잘하는데 잘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대화할 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말하자마자 그냥 고개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 뜨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할 때 중간에 말을 탁 끊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한마디 하면 5마디, 10마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꺼려집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자기 말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본문에 비춰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잘 안 듣는 사람, 비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는 성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냄. 자,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화내지 말라. 자, 여러분들 화를 안 내면 그 사람입니까? 사람은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화를 내지 마. 화내지 마. 그러면 화가 안 난다. 그럼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감정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화내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어떻게 화내십니까? 벌어겠습니까? 아니죠. 탄식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분노하는 가운데서도 환자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때도 화를 내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가축들을 쫓아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그랬습니다.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화를 냈으니까 우리도 화가 난다. 당연한 거죠.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천천히 하래요. 천천히. 버럭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분노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함과 죄 짓는 것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이 있죠. 화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성경에서 원하는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라. 첫째는 더딘 분노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듯이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이게 내가 과연 화낼 일인가? 이게 내가 지금 분노할 일인가? 생각한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분노는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대부분 왜 분노합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내 뜻이 꺾어졌을 때.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자신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전통이 우선시될 때, 그럴 때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분노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또 세 번째, 죄로 이어지지 않는 분노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면서 분노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분노는 누구나 생겨요. 누구나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어떡하라고요? 그 분노의 마음을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자라나요. 분노가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난 분노는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고, 그 분노가 폭발할 때는 내가 다치던가 다른 사람이 다치던가 누군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되 마음속에 오래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 즉 분노를 다스리라,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나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화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화납니다. 그런데 그 화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른 것인지 그냥 내 자신의 자존심 때문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버럭 화낼 것인가, 조잔도단 화낼 것인가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품지 않고 속히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야. 난 원래 다혈질이다. 난 원래 다혈질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 난 그렇게 태어났어. 근데 그거 아세요? 다혈질인 사람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화 안 내요. 무슨 말이냐?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비겁한 겁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 화 안 내고 만만한 사람 앞에서 버럭하는 거, 그게 비겁한 거예요. 그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품성이고 인격인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야고보는 전환을 요청합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21절 말씀은 이제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냥 다스린다고 다스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내버리고. 여기서 내버린다 이 말씀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을 말해요. 남이 옷을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옷이 더러워졌네 갈아입어야지 하면서 옷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옷을 벗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옷을 벗어야 빨 수가 있고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가 가져다 내버려야 비로소 무엇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더러움, 습관, 미움, 탐욕, 넘치는 악 그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과감하게 내어버리라. 그 다음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21절 말씀을 잘 보세요. 21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21절 하반절을 보면 구원할 바 어디에 심어진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자, 생각을 잘 하십시오. 마음에 말씀이 이미 심어졌대요. 근데 말씀을 받으래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떨기 나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옥토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가는 게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심어졌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받지는 못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어떤 사람은 길가예요. 딱딱한 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심어졌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싹이 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만 자라납니까? 부드러운 옥토에 떨어진 말씀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많이 심겨졌어요. 말씀에 많이 심겨졌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심겨져 있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은 내 마음에 그냥 말씀이 떨어져만 있는 겁니다.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분노를 잘 다스려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고 역사심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 그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복이 있다. 그러니까 더 축약하면 뭡니까?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게 복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십시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왜?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늘 복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의 복을 내가 또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누구와 사귀어야 된다고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친구 따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분노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화날만 하니까 화냈다. 예, 맞아요. 화날만 하니까 화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분노의 출발점이 오라요. 화낼 만하니까 화냈습니다. 출발점은 오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 분노한 상태에서 내뱉는 말, 분노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과격한 행동,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저 너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평안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이 바로 그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화내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내 마음이 분노와 조급함으로 굳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 쪼개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건데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자,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죠?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머리에 쏙쏙 다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 몇 마디 또 다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죠. 아,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구나.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랍니다.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말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구나. 목사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깨달아져. 아, 난 참 믿음이 좋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뭐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울 비유를 사용하는데 23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고 24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자, 23절 우리 남성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여러분 거울이 있죠. 거울의 목적은 뭡니까?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얼굴을 비춰보고 내 전체 모습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겁니다.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요, 지워야 되고, 화장이 잘못됐으면 교정을 해야 됩니다. 옷을 봐서 또 옷매무시가 이상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다 거울을 보고 왔을 겁니다. 거울 보고 왔죠? 네. 거울은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 정성을 기울여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울 봤더니 내 이마에 뭐 시커먼 게 묻어있네? 아, 화장실 가서 지워야지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외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울을 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은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있는 순간만큼은 감동을 받아요. 찔림을 받습니다.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 밖에 나와서 삶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으면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리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다 짐 내려놨는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다시 다 주워요. 다 주워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일날 예배 다녀왔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스스로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나는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있어.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과 예배 드리는 후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10년, 20년, 50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복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우리가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복이 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곳에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워요. 아, 듣고 행하면 복이 있구나.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들었다고 곧장 실천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한 번 말하면 자식들이 알아서 다 잘합니까? 아니죠. 여러 번 말해야 겨우 듣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은 잔소리를 해야지 말을 들어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아무튼 25절을 보면 말씀을 행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 25절을 보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대요. 들여다보고 있다. 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깊이 내용을 관찰하는 것,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깊이 관찰하는 거예요. 몸을 숙여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면서 깊이 관찰하는 것. 자,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한다. 그리고 그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 실천이 쉽지 않은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방금 배운 겁니다. 무엇입니까? 들여다봐라.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목장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방학을 하고 있지만 목장 예배 드릴 때 제가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죠. 그러면 성경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읽고 성경 몇 장 찾아가지고 답을 적습니다. 그렇게 한 8개에서 10개의 문제를 찾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삶에 적용하기가 나오죠. 2-3개의 삶에 적용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앞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생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 실천하기의 문제를 생각하면, 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이렇게 순종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구나. 아, 내 삶의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적용 문제입니다. 그 적용 문제를 통해야 비로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찾게 되고 그대로 실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탁 듣고 그대로 실천이 안 돼요. 말씀 듣고 실천이 안 됩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아, 저 보면 이게 적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돌아가면 까먹잖아요. 저도요. 저도 제가 전해놓고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야 됩니다. 적은 다음에, 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기만 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은 다른 사람이 못 줘요. 왜? 사람들마다 삶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답은 내가 찾아야 돼요. 목자가 찾아줄 수 없고 목사가 찾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 성경 공부할 때 목자가 뭘 물어보죠. 자, 이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난 몰라. 난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잘 못해. 왜 못해요? 동계사는 그렇게 잘하면서. 다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알아서 답 알려줘. 그럼 목자가 알려주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답을 찾아야지. 그래서 내가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스스로 속이지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실 경건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경건까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여러 번 뵈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경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가 말하면, 특히 옳은 말하면 속히 들으세요.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천천히 하세요. 2번, 3번 생각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2번, 3번 생각하고 하십시오.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대로 살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